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격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알 수가 없지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으면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 또 나의 생각들까지, 또 내가 가는 길까지, 내가 하는 행동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냥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지나온 삶들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한 달이 두렵습니다. 왜냐? 월급 날짜 맞춰야 되고, 결제일 맞춰야 되고, 정말 밤에 자다가도 잠이 깨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했던데 학개에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짓눌려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 무게감 속에 짓눌려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육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함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 아래 우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장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벗어버리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어 영생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5절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범사가 뭐예요? 예? 범사. 우리의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직장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계속적으로 느꼈던 것이 교회 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를 다 이룰 것 같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그렇게 왜소한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쪼그라들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직장일도 가정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범사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교회에서 직장생활 따로가 아니고 모든 삶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것이 교차를 해요. 그럴 때마다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야다를 씁니다. 인정하다, 알다, 이 야다라는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고 사는 이 단어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깊이 인정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이 보는 악과 하나님이 보는 악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는 악은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림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듯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자력으로 살아야 하기에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열심히 사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악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영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상산수훈의 그 팔복의 말씀과 같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죽을 때 그 유언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 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자기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라라는 것은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다 야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28장,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로 이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큰 음성으로 자기를 부르시고 눈이 멀도록 강한 빛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신가 몰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즉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가 그렇게도 정오하여 박해하였던 분이 바로 자신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자원하면서 소원을 하고 또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처음 한번 구원받을 때만의 사랑이 아니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풍성해져서 날마다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랑이 더 깊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하나의 면죄부가 아니라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범사 속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어제 누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것이 왜 그리 힘이 드는지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하신 그 심령에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곧 그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악한 영을 제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악한 영을 제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도다고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권세는 사탄의 나라 권세를 멸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사탄 마귀와 그의 쫄게들인 귀신들을 제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사탄의 권세들을 제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아서서 그 새 생명을 주신 모든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보호와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행사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나라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이것을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힘입으셨던 성령,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구원 얻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제할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어둠의 세력에 넘겨주지 않는 한 악한 영들은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자신은 비록 약하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보다도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왕국을 이루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싸워서 그 사탄의 세력과 그 나라와 싸워서 그 나라 권세와 싸워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속여서 연약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고 속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심으로 사탄의 나라를 억압하게 하고 사탄의 나라를 억제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들 세력을 마지막에 최후로 무저궁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나라를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침으로써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대적을 받고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국권 아래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오셨고 주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등에서는 이미 오셔서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오셔서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 물론 충만한 도래는 아니지만 이미 오셔서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 백성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어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자임을 알고 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낳으시고 지어서서 새 생명을 주신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도 매일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면서 온전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지으셔서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백성의 심령에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정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죄로부터 또 우리가 짓눌리는 것들 때문에 죄를 씻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회개할 때에 성령으로 새롭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평화를 막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개해서 성령이 또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평강의 왕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평강만이 아니라 희락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지체들이 합력해서 이러한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교회들로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깊이를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언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내 안에 계신 새 생명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권능을 이 땅에서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행사할 때에 사탄에게 매여 있던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통치 아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